다니엘 시리즈 오늘 12번째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레슨 1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내 삶에 기도가 없거나 적다면 그 말은 나에게 믿음이 적거나 없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도에 선행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기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구나. 물론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 존재를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고 우리의 기도가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기도가 없거나 아니면 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주된 적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있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더불어서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믿음이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 차례 기도를 했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기도해도 별로 소용이 없네.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었잖아.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의심케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더불어 기도를 못하게, 기도를 그만두게 만드는 요인이 되곤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었다 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책에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로 인해서 고민하는 41살의 한 유대인 여성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었지만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참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유방암에 걸렸는데 그 유방암이 폐와 간으로 전이가 되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등지려고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가 이러한 병에 걸려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갈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서운하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다라는 생각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암투병을 하면서 여전히 그 믿음을 붙잡고자 계속 교회에 나와요. 그분이 규율학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하루는 아이들에게 이런 숙제를 내주었어요. 너희들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겠니? 아이들이 숙제를 다 해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런 질문을 썼어요.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무슨 일을 하셨었나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이런 질문들. 또 어떤 아이가 이런 질문을 썼습니다. 왜 우리 엄마를 고쳐주지 않으세요? 어딘가 낯익은 글씨체예요. 자기 아들이 쓴 질문입니다. 왜 우리 엄마 고쳐주지 않아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면 묻고 싶은 질문이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서 이러한 이들을 보고 우리 자신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고 나면 점점 기도가 식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이유라면 다니엘의말로 전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서 평생을 보내야만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부정했으면 그와만큼 다른 자가 없을 거야. 정말 무신론자가 될 만한 충분한 그 여건과 환경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친히 택한 나라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거를 현장에서 온 생애를 통해서 경험한 다니엘이야말로 무신론자가 되고도 남았을 사람이에요. 기도? 그런 건 없어.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어?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냥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환난과 혼란의 세월을 그대로 몸으로 다 겪으면서도 여전히 그는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단서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4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그 표현 안에 그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보고 경험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역경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은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성보다, 내 능력보다 분명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크신 분이라는 그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상황이 최종 결론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그의 고백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합당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이 다니엘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인생의 퍼즐 한 조각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저 그 문제만 매달려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 하나님은 우주 전체의 퍼즐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그것만 보지 못하지만, 그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시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분은 또한 두려워할 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주니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유대 나라를 바벨론에 넘기신 분도 그분이시고, 바벨론을 메데 바사 제국에 넘긴 분도 그분이시고, 바사 제국을 또한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에 넘기시는 분도 그분이시다.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어느 사람도 아니요 왕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죠. 아무리 이 땅에 큰 권세를 가진 왕과 황제라 할지라도 그 크신 두려워하실 하나님에 비하면 하루살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는 그분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아무리 힘센 권세자가 자신을 누르려 할지라도 그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요. 또한 그분은 동시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자는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헤세드 사랑이에요. 그분은 두려워할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기도해도 소용없는 듯한 상황을 만나도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가 경험으로도 알았지만 먼저 그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1장부터 9장까지 다니엘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의 선택과 그의 세계관은 전부 다 성경에서 비롯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왜 왕의 그 진미를 다 거절했죠?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왜 거절했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것,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의 고백이었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10계명을 그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다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지만 나중에는 경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처음에는 부모님이 하나님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다니엘이 경험을 하게 돼요. 다니엘에게 기도와 이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가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하면서 더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해 보면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었어요.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이라고 하면 시기상으로 보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자굴 속의 다니엘 6장 이야기보다 그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9장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고 6장이 나중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가 나중에 여러분 6장에 보시면 3번 하루에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더더욱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보게 돼요.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포로는 70년 만에 끝날 거야. 내가 너희를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이 포로기의 상황을 보시면 이것이 평안처럼 보이십니까? 재앙입니다. 이와 같은 재앙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이 어떻게 이것이 평안이냐고요.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뒤가 더 있다라는 것이죠. 재앙이 목적이 아니고 평안을 주려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70년이면 끝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구나. 다니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좋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그 이상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고난의 세월이 지속이 될 때 사람들은 점점 그 믿음이 약해지곤 합니다. 사람마다 그 훈련과 징계의 기간은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뭐라고요?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이 우리보다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목사님, 기도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목사님, 1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되어갑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인데요. 그렇게 고백한 또 한 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온갖 쾌락을 쫓고 여자를 만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아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뭐 이상한 철학을 믿고 거기에 빠져 들어간 그 아들 때문에 이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 아들을 잃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내가 내 아들을 잃었구나. 그렇게 10년 이상 기도를 해도 아들을 변화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16년을 기도했습니다. 17년을 기도했습니다. 18년을 기도할 때쯤 절망스러운 이야기가 들려와요. 이 어머니는 누구냐면 모니카라는 어머니입니다. 18년째 기도했을 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요. 모니카는 아들이 지극히 세속적인 도시인 로마에 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아주 간구를 했어요. 로마에 가면 이 아들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엄마를 속이고 어머니를 속이고 배에 올라타요. 어디요? 로마로 가는 배를 올라탑니다. 모니카가 그 얘기를 듣고 절망에 빠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죠. 참 많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참 많아요. 내가 원하던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응답되지 않은 것도 응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은 그렇게 몰래 어머니를 속이고 로마를 향하던 그 여행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어머니 그 중심은 알죠. 아들을 향한 기도.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셨어요. 너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그를 인도할 거야. 너의 타이밍이 아니라 나의 타이밍으로 네 아들을 인도할 거야. 이 모니카가 하나님께 서렌더를 하죠.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그 당시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어머니가 늘 간구하던 제목을 하나님께서 단 한 번 거절하셨던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가 그때였다. 그때가 그때였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오히려 응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포로 기간, 이 기간, 징계의 기간, 인내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아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기 전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바벨론에 살았지만 바벨론이 그의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한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바벨론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였고 말씀을 통해서 그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묻기를 70년 만에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뭐 굳이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인데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아까 우리가 읽은 10절 11절 말씀을 말씀하신 후에 그 뒤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크고 비밀한 일이 작게는 이 나라의 회복이고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보여줄 것이다.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약속을 해서 너희가 기도해야만 들어준다는 것이죠.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가 간구하고 나에게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그래도 어떻게 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다니엘은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금식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데모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금식은 내가 나의 육신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음식을 끊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전적인 항복과 전적인 간구, 전적인 신뢰의 의미가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4절에서 15절은 그의 회개 기도고 16절에서 19절은 그의 간구가 나옵니다. 자, 오늘 포커싱은 바로 4절에서 15절이에요. 그의 회개 기도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니엘로부터 배워야 될 기도 레슨입니다. 첫 번째, 그의 기도에는 고통과 징계의 원인이 되는 죄에 대한 구체적인 회개가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 포로기라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의 원인이 죄 때문임을 잘 알았습니다. 자, 9장 5절에서 그 뒤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죄는 하나님께 반역한 것인데 어떻게 반역했냐면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11절에는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씀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 뜻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fusing to obey your voice.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포로기로 끌려가게 된, 포로기가 된 바로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몰랐다는 것이 나중에 핑계가 되지 않아요. 주님, 저 말씀을 잘 몰랐는데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복이 되지 못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어긴 말씀은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들입니다.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10번째 계명은 탐심을 갖지 말아라. 이 두 개의 계명은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좋은 것들이 있죠. 주시는 좋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고 사랑하게 여길 때 선한 것들의 왜곡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재물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 살 수 있는 재물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가장 내가 귀하게 여길 때 왜곡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근데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탐심. 또 자녀에 대한 지나친 욕심,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게 이제 구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런 겁니다. 이 유대 백성들이 돈을 더 벌려고 노동을 착취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고용해 놓고 제대로 돈을 페이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면 아예 그냥 그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힘들게 만듭니다. 종들이 쉬어야 되는데 휴가를 주지 않습니다. 쉬지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토지도 쉬어야 되는데 땅도 쉬어야 되는데 땅을 못 쉬게 하고 계속 소출을 만들게 하죠. 그렇게 안식일을 어기고 그렇게 안식년을 어기고 희년을 어기면서까지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더 그 탐욕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착취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강제적으로 70년을 쉬게 하신 거예요. 7일째 쉬어야 되고 7년째 안식년을 쉬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7년의 10배인 70년을 강제적으로 모두가 다 쉬게 만든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너희의 삶을 통치하는 분이 누군지 생각해라. 너희의 노동, 너희의 일, 그것이 너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어야 할 때 쉬지 않고 끊임없이 탐욕을 추구하는 것, 심지어는요 저울을 속였어요. 아모스에서 보면 저울을 속여가지고 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 사람을 속이는 일, 만몬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 원인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탐욕이 왔을 때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다니엘이 파악한 이 바벨론 포로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떠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레위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땅을 황무하게 할 것이다. 너희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말미암아 놀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고 내가 칼을 빼어서 너희를 따르게 할 것이고 너희의 땅이 황무해서 너희의 성읍이 황폐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강제적인 안식을 주신 것이죠. 말씀을 무시하고 탐욕에 빠져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의 징계 상황을 몰고 온 구체적인 죄악들을 하나하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탐욕에 가득 차서 more and more 더욱더를 원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버리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근원이 나의 노동에 있지 않음을 알고, 내 삶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하루를 쉬게 되면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안식함으로써 탐욕을 꺾는 것이죠. 안식함으로써 삶의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바로 쉼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이 점점 쌓여져 갑니다.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사오니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재앙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의 이 재앙은 사실상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고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터진 재앙입니다. 한꺼번에 터진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아도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떠나 살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이, 그러나 내 영적인 상태가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틀어져도 그냥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여전하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어머니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기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재앙을 간직해 두신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걸 누구에게 쏟아부으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재앙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그 재앙을 다 거기에다 쏟아 부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다고요.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재앙을 잠깐 다시 거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한 명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악인이 죽는 것도 내가 원치 아니하노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회개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회개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의 회개기도는 다른 이들의 죄도 나의 죄라고 하는 포용적인 회개기도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나와 선조들, 죄악을 범한 선조들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선하지만 그들은 악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나는 순종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패역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그들과 나를 동일시 여긴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6절에 우리가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9절에 우리가 주께 패역했습니다, rebelled, 반역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사실 피해자예요. 지금 이 바벨론 포로의 상황은 다니엘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고 그 전 세대, 그 전전 세대가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열매를 지금 다니엘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자신도 죄인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다니엘의 이 고백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죄악을 범하고 주님께 범죄했을 때 사실 나도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허리 속에 씨앗으로 있어서 나도 거기에 범죄에 참여했다, 그런 의미기도, 더 나아가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만일 그때 태어났더라도
나도 별거 없었을 것이다. 비록 때와 장소와 시기는 지금 다르지만 나도 그 시기에 태어났다라면 그 트렌드에 휩쓸려서 나도 하나님께 범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도 범죄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얼마나 그가 겸손한 자인지, 얼마나 그가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간 자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 임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죄가 더 명확하게 보이기 마련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먼지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태양에 비치면 먼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죄를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됩니다. 왜? 나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절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도 간음한 자라. 물론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마음으로 품은 것도 범죄한 것이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포함해서 우리가 탐욕에 젖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나도 그래서 죄인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 삽니다. 우리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한 걸 근거로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근거예요? 주의 크신 긍휼을 의지해서 지금 간구하면 우리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Your great mercies,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의지해서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얘기가 뭐냐면 다니엘아, 너가 기도를 시작할 그때 하나님이 이미 나를 보내셨어.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은 집중해서 들으십니다.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에게 비밀을 알려줄 텐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다니엘아,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은총을 입었다는 표현이 최상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The best valuable person.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다니엘, 너는 그렇다는 것이죠. 다른 편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물이다. 너는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treasure, 보물이다. 왜 그렇죠? 이 다니엘의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자기가 범죄하지 않은데도 그 선주의 죄까지도 사실상 나도 범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어여쁨을 받은 이유는, 그가 그렇게 받은 이유는 말씀을 바탕으로 한 믿음과 회개 기도였어요. 구체적인 회개 기도, 포용적인 회개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누가 연약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난해야 됩니까?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한 나의 죄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목사님, 그게 아니라 아유,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또 저러십니다. 제 기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 참 귀하다. 넌 참 은총을 받은 자야.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저 자신도 잘 알고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들과 나를 구분하는 거 우린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난 달라. 저 사람 범죄했지만 난 범죄하지 않았어. 너무나 쉽게 우리는 갈라놓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다 주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다니엘이 예뻐 보이겠습니까? The best valuable person. 하나님이 은총을 받은 자다. 주님, 내가 더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저의 부족입니다. 제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지 못했고요. 더 신방 가지 못했고 더 말씀으로 권면하지 못했습니다. 더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했고 제가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해서 아, 저렇게 살아나도 되는가 보다
한 나의 잘못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죠.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예요. 이 분열된 이 시대에 이런 다니엘과 같은 이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영적 리더십을 가진 이를 꼽으라면 저는 링컨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쓴 The Unknown Lincoln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링컨이 어느 날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노예제도가 우리 북부에서 존재했다면 우리도 즉각적으로 노예제도를 포기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한 번 뿌리 내린 제도를 폐지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남부인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게다가 저 자신도 그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저도 어떻게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제를 유지한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링컨의 이야기예요. 링컨은 그들과 우리라는 이분법으로 노예제도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노예제도가 없으니 의인이고 그들은 노예제도가 있으니 악인이다라는 그런 이분법적 구조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들의 형편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부에서 태어났으면 우리도 노예제도를 지지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폐지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태도인지 몰라요. 결국 남북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남군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북군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다 저마다 자기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링컨은 1865년 4월 4일에 두 번째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시편 19편 9절을 인용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다 목적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어서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링컨이 여기서 고백합니다. 노예제도라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남과 북으로 하여금 이 끔찍한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북군만이 아니에요. 북군과 남군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의 고백은 우리 모두가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탐욕에 빠져서 노예들을 착취했고 우리도 그 형편에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링컨의 구체적인 이 기도 그리고 자신도 그 죄악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 포용적인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이 취임연설로부터 5일 뒤 1865년 4월 9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이 애프메톡스 콜트하우스에서 항복을 합니다. 사실상 남군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때 이후로 그냥 다 기세는 기울고 패배하게 되었고 4년간의 남북전쟁이 종결됩니다. 위대한 기도이죠. 어쩌나 다니엘과 비슷한지 성경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링컨이 이 나라를 통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오늘날에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 능력이 바로 이 기도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다니엘의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